곡 수준이 높아가지고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가 잘 몰랐는데 마지막에 화음 넣는 걸 보고 참 잘하는 노래구나. 그래서 박수 치라고 이야기한 건데 찬양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국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영혼이 소생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탕자 한 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거리까지 나가서 지척의 거리까지 나가서 탕자를 맞이하며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돌아온 저희들을 기뻐하시면서 큰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곳에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곳에 우리 속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음모하고 있는 악한 모든 세상의 권세, 악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되고 또 복음이 우리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임해지는 그런 귀한 천국과 안식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또 SNS에 공지 올려드린 요한계시록 설교 강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설교의 특징이 원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을 큐티를 하고 또 큐티하면서 단순히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1세기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도 정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약간 강의식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심겨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까지 또 영원한 상급까지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집중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또 좋은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깨달았네 정도에서 더 한 발 앞서서 그 말씀 자체를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고 이미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 받는 역사가 제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로 행하셔서 여러분이 힘약하고 좌절되고 때로 낙담하고 실망한 여러분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성령이 친히 이 예배를 통해 일으키시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침해를 받고 또 어림을 당하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가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명절에 아시길 바라겠어요. 말씀 혹시 졸리는 우리 학생들은 졸리는 것 제가 알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자랑스럽게 일어나서 저 양쪽에 벽에 서서 가운데 서면 뒤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리고 가능한 위에 옷을 벗는 게 좋아요. 위에 외투를 벗도록 하세요. 벗어서 더우면 졸려요. 벗어서 뒤에 살짝 걸쳐서 그렇게 하세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4장은 12장, 13장, 14장 조금 더 폭넓게 하면 15장까지를 압축 파일이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특히 기록한 책인데 큰 심판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6장의 인심판, 8장, 9장의 나팔심판, 16장의 대접심판인데 그 심판을 하는 가운데 특히 12장부터 14장
조금 더 나가서 15장까지는 독특하게 계속 중복되고 했던 말을 또 하니까 헷갈리고 이게 무엇인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압축 파일이다. 보통 여러분들이 책을 사면 그에 대한 내용 핵심 요약 정리 이래가지고 문제지나 또는 또 참고서나 또 일반 책들도 좋은 책들은 그렇게 요약본이 같이 섞여 들어와요. 그러듯이 요약 압축 파일이 하나 선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게 되면 요한복음이 쉽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12장을 저번주에 이야기했고 오늘 13장을 말씀했고 오늘 14장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성경 11장 바로 몇 장 앞이죠. 11장 1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은 교회를 말할 수가 있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는데 하늘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교회를 죽인 것 같지만 마지막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 승천하는 휴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냥 휴거라는 단어 직접적인 언급을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무천년적을 해석하는 사람은 휴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꼭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내용으로 봐서 이건 휴거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받쳐주는 단어로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게 바로 이제 휴거를 해서 올라 성도들이 교회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휴거가 이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다 그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 또 많은 역자들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휴거를 했다라고 근본주의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믿든지 저렇게 믿든지 휴거될 사람은 되는 것이고 휴거 못된 사람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크게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융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적용할 땐 첫째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을 빼고 먼 훗날 언젠가 휴거 당할 때만 기록한다고 하면 성경은 억울한 거예요. 성경은 만인을 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나의 신앙을 준 거기 때문에 내 신앙에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의 종말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휴거 대환란만큼 극심한 환란들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세대 속에 항상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적용할 때는 내 개인에게 적용한다. 이것은 무천년적인 적용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역사의 끝을 종말을 끌하고 마지막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 속에 적용해야 돼요.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두 가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휴거를 했냐, 언제 예수님이 왔냐, 언제부터 대환란, 7년 환란이 시작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본인이 그리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문맥적으로 잘 해석해서 읽게 되면 자기 신앙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휴거를 당하고 나서 그 위에는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게 대적심판이에요. 16장까지 대적심판이 일어나죠. 그 사이에 있는 12장부터 15장을 압축 파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서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크게 시작.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배를 이루는 여자인데 그가 영향을 입고 그러게 열두를 보냈었다. 예, 여자가 나오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아이가 나오죠. 서로를 다 생략하고 이 여자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헤세드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자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이건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5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올라가는 것이 좀 갑작스럽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는 보통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의 심판주를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구원받은 7교회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구원받은 이긴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여자 아이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교회가 휴거하는 거예요. 이걸 압축 파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6까지 해서 압축 파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전쟁의 미게알과 루시퍼 천사장들 타락한 3분의 1을 끌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바로 마귀고 또 사단이고 또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인데 귀신의 영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귀신들인데 그것이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8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쫓겨나죠.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휴거당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휴거를 당한다는 건 공중의 재림에 오신 거예요. 이제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하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 터전인데 예수님이 1차로 쫓겨나죠. 후퇴하게 되죠. 후퇴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으로 바로 육화돼서 내려와서 엄청난 마지막에 신자들, 남은 신자들, 휴거되지 못하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멸망으로 이 세상에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아담으로 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거 마리아가 아니고 바로 아직까지 복음이죠.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이 남아있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때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을 더 믿지 않았을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가식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인간의 존재자 영혼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당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휴거에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다 적나라하게 표시가 나오고 그때는 정죄를 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가슴을 치면서 하늘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인가 인생이 뭔가 알게 되면서 가슴을 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를 위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했어요. 아까 아이가 올라갔죠. 하나님 여자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해서 휴거를 했어요. 그 남은 자손 예수를 믿는데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일곱 교회에 그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휴거를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인데, 이때는 이미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역사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지만 결코 그게 굴복하지 않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는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심성.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을 꽉 덮쳐가지고, 예? 탁 덮쳐가. 성령이 막 전기가 5만 볼트, 100만 볼트로 팍 여러분들이 전기를 갖다 들이대는 여러분이 번쩍해요. 절대 안 졸려. 예배드릴 때 여러분 존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휴거를 당해봐야 돼. 그렇게 돼.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의 100만 볼트 여러분을 팍 감전을 시키면 좋겠어. 그건 좋은 거야. 감전되고 심장마비 죽는 거 아니야. 성령은 눈이 번쩍 뛰어. 인생이 번쩍 뛰어. 어? 인생이 번쩍 뛰어. 인생이 보였어. 그런 이 역사 속에서 이 신앙 역사들이 대대로 엄청난 말이 났어요. 대한민국에 1918년도에 18년도에 대구국백 성령이 몇백만 볼트가 위에서 번개처럼 우레처럼 사람들이 몇 일주일을 떼굴 누가 뭐라 해요? 누가 뭐라 했나요? 성령의 감동. 바로 요 17절의 모습이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바뀌기를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용이 이제 분해가지고 이제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죽일 듯이 득달처럼 달려드는 모습이 13장. 용은 사람을 직접 공격 못해.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직접 공격 못합니다. 용은 예수를 단지 휴거를 못 당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휴거 못 당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단지 예수를 잠재워가지고 왕자 바깥에 발밑에 깔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내 예수가 있는 경우는 사탄이 결코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건들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하냐? 사람을 살살 지켜가지고 그 사람의 타락한 사람을 권세를 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을 머리털을 한치라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절대로 사탄과 영적인 거 귀신 무수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못 거든요. 단지 뭐냐? 이 땅에는 많은 제도와 권세와 권세의 힘과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위하여서 권세를 준 게 바로 이게 제국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이 바다 짐승이 나오죠. 13장 1절 읽었나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2절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내가 본 짐승은 그것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표범이다, 곰이다, 사자다, 여기 하나 빠진 독수리다, 이건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 찾아봤겠지만 이건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제국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7권세,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앞으로 엔따볼로, 미지에 앞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는 슈퍼스타의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그것이 뭐 미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디라 유럽연합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 좋아요.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런 징후가 많이 나타나지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국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이 휴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이 그동안도 과거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마지막에 역사적인 시간적 배열의 역사 속에서 또 적용해야 되지만 당대 내 신앙에도 적용해야 돼요. 도미티안 황제 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숨는 자들을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은 이 13장이라든지 이 이후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유럽에서 숨는 사람들이 떼죽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마녀 상황을 당하고 종교가 종교, 기독교가 기독교 여러분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제국을 통해서 핍박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오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크게 시작.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를 이용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양육을 시켜서 공격을 시키는데 그 존재가 어린 양의 두 뿔 같다. 이 뿔이라는 건 권세예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권세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런데 실제 보면 용의 말을 해. 사탄의 매수돼가지고 사탄의 영혼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린 양의 교회에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하고 장하고 하려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럴 사람도 인물도 못 되지만 굉장히 무서워해요. 무섭다는 게 아시고 두려워. 아처토레이는 그 예수의 원장을 자기 이름으로 내가 원장이 됐다는 걸 통회하면서 눈물을 통회하면서 그 조그만데 그 50명 모임됐어. 예수님이 원장이에요. 왜 내가 원장이냐? 왜 사람이 나를 원장에 부르냐? 왜 내가 예수의 주인이라 하면 부르지 마라 삭삭 빌었어. 크든 작든 내가 대장이 되고 머리가 되고 사투리 말로 대가리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기독교에 오늘날 종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단 속에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중세 있을 때 교황의 제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12세들이 따라다니면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누가 쓰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자는데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중세에 오늘의 이 중세에 미안해. 요새는 이제 캐톨릭이 많이 정화되어 있잖아. 예전을 내가 이야기할게. 교황 제도에 저는 굉장히 무서운 제도. 그때를 보고 이 말씀을 했겠죠. 그럼 지금 어디 기독교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 자들이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교회가 교회를 내준다. 종교개혁을 위해 잘한 것 같죠? 종교개혁의 이런 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메노파를 얼마나 죽이는데 수백만을 죽였어요. 캐톨릭은 기독교를 죽이고 기독교는 캐톨릭을 죽이고 또 캐톨릭과 기독교 연합해서 메노파를 죽이고 국교에 안 들어온다고 국가 이름으로 죽이고 그래서 저는 독일의 국교 성경이 안 좋아요. 네덜란드 장로교 안 좋아합니다. 영국 국교 안 좋아합니다. 그 이름을 자기가 따르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 죽이고 예수님이 종이 다 벗어나요.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섬겨. 물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일반 건물 수준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내 교회가 못하면 안 되지. 그럼 사람이 전도가 안 돼.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짓는 건 중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권세를 내세우고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분명히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짓고 집사를 관광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물론 잘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권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교회의 신앙들 아니고 사탄의 인을 받게 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 바로 666이에요. 666 칩 받는 게 666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주 무시한 것들. 죄송합니다. 1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이마에 무엇을 썼다 그랬어요? 이마에 무엇을 썼어요? 후반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썼죠? 이마에.
그 앞에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어요. 앞장에 바로 위에 15절, 3장 15절 읽겠어요. 시작.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잘못 읽었네요. 16절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어요. 크게 시작. 그가 높은 자,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령이나 군대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 누가요? 교회 지도자. 신앙을 매각하고 신앙을 팔아먹게 한다. 이 세상의 물질과 만문과 또 제도와 정치와 철학과 출세와 명예에 팔아먹게 한다. 사탄이 그런 자를 길러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서 대조해가지고 비교와 대조해가지고 어린 양 이마에다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이 손과 이마에 이름표를 짐승표를 새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칩을 박기 때문에 앞으로 문명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칩 하나 박으면은 집에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미리미리 파악할 수가 있다. 네? 또 요새는 크레딧 카드를 맨날 잊어버리니까 목사님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잘 잊어버려요. 목사님 지갑 같은 이런 거 막 또 뭐냐 저기 구찌 지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몽블랑 지갑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목사님 그거 선물 많이 받았어. 그 300만, 400만, 500만원짜리 시계 선물 많이 받았는데 차고 나면 한 달 내로 보통 잊어버려. 적어간 사람 지금 자수해봐. 10개 넘게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칩이 필요해. 손목에다가 크레딧 카드를 탁 새겨주면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 남이 안 가져가. 응?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뭐 지옥 가겠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손목에다가 칩을 박지 말듯이 무엇을 박아야 돼?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 그 말은 뭐야? 마음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 문명의 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문명의 이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칩을 박았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 666 칩이 되겠죠.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를 두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건 세상의 권세자고, 그 다음에 육지에 땅에서 나온 짐승, 이건 종교의 기독교 안에서의 권세자. 이 둘 다 사탄의 조롱을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종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휴거 당하지 못했을 때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핍박들이 일어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마지막 때가 아니고 대환란 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케이 지금이죠. 도미티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또 역사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맞서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는 모습이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산이란 무엇일까? 한국에서 시온산 말씀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졸린 학생은 일어나야 돼요. 눈을 감으면 졸리는 거야. 졸려서 눈을 감는 게 아니고 눈을 감으면 졸려. 눈을 안 감으려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밖에 사이드에 가서 서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굉장히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밖에 졸리면 옆에 가서 개선장구처럼 딱 서 있으면 돼. 시편 4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시온성, 시온산, 시온 단어를 성경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시온 찬송도 많이 해요. 오늘 한 번 정도는 읽어보자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시온산이라 그래요. 거룩한 성, 거룩한 산.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에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시온이죠. 그래서 시온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걸 시온이라 그런다. 이사야 2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그 성전과 영광을 가지실 것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장소, 영적인 장소,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 그런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 아직도 시온산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편이 좀 그렇지만 요엘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내가 이 성경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실수한 것 같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산, 그것이 시온산이다.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섰고, 그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오늘 여기도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를 대표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14만 4천은 누군지 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기 선생. 자,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24만 4천이니. 네, 내가 다 성경 7장을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7장은 이스라엘의 살에 구원받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사야부터 모세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갔겠어요. 그런 총칭으로 14만 4천이라 할 수가 있고, 오늘 14장에는 14만 4천은 그 14만 4천과 다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석이 순조로운 해석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아니, 노.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공복하는 자들이 그 공복을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우리의 소리, 지진 소리,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여기서는 검은고 타는 소리라 했기 때문에 찬양의 소리죠. 찬양의 소리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보좌와 생물과 장로는 시온산, 거룩한 하늘의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러니까 휴고당하고 부활한 14만 4천으로 보는 것이 좋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좌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4장에 보면은 보좌, 그 하늘의 보배로운 의자, 그 다음에 영광의 의자를, 자석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임금이 아니면 황제가 갖는 자석이죠. 창조주가 갖는 보좌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보좌 앞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 내가 읽지 않겠어요. 네 생물은 그 당시 독수리 얼굴도 있고 사자 얼굴도 있고 송아지 얼굴도 있고 그 다음 인자 얼굴도 있고,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사복음서를 독수리 복음이다, 인자 복음이다, 또 마가복음을 종복음이 있다,
그 다음에 송아지 복음이다, 그다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하듯이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 여기서 24장로가 생각이 되는데 이 장로들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다. 열매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뭐 아니고 뭐 나 이거는 뭐 영적 존재다.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하나님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연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14만 4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휴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를 당하는 자는 바로 이런 신앙인들, 이걸 이긴 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도 날마다 패배하고 예수님이 사탄을 다 물리쳐 주는데도 날마다 사탄에 당하고 재해 당하고 실패 당하고 하는 것보다 망하고 좌절과 슬픔과 건빵을 먹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자는 휴거를 못 당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생명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긴 자로서 휴거를 하겠죠. 그런데 휴거를 못 당한다고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엄청난 고통이 내려왔을 때 정신이 5만 볼트, 100만 볼트의 전압, 성령의 전압에 팍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번쩍 떼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앉아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서서 그냥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자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오더라도 통과할 것인데 전무후무한 할건을 통과할 것이다. 이게 사실 성경이에요. 너무 무수하지 마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긴 자, 이거 휴거 당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네? 나는 휴거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때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근접에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도미티안 2000년 전에도 곧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럼 왜 2000년도 안 옵니까? 예수님은 2000년 해봐야 눈 깜짝한 0.000001초도 안 돼요. 시간이라는 창조물인데 시간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여기 휴거 당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상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어떻는가?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다. 다른 말로 음행하지 않는 자인데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도 물론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더 경배하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술과 세상의 마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관심과 그것으로 온통 차져 있는 자를 바로 음행자, 여자로부터 더러운 자, 음녀의 더러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 이런 자를 바로 계시록 13장 앞에 15절부터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 여러분 계시록 16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13장 앞에 15절 바로 위에 앞에 읽었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16절 시작. 짐승과 세상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를 바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자다. 666 표를 받는 자다. 이런 자를 바로 오늘 금방
4절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더럽히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를 따라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휴거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휴거를 당할 수 없는 신앙도 잘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이제 예수님 오면 못 올라가고, 둘이서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어때요? 네, 못 올라가고. 둘이 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어때요? 못 올라가고.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5명은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 맞이하고 5명은 어때요? 졸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가면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때 가서 깨달아도 돼. 그대로 깨달아도 되는데, 지금 5만 볼트, 100만 볼트의 성령의 감전을 받아서 여러분 영과 여러분 세계와 여러분 생각과 정신과 육체가 열려서 하나님, 그럴 때 사실 이 땅에서도 왕같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100배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도 이제 5절도 그만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5절 읽겠어요. 시작. 지금부터는 빨리 읽을 거니까 이제 5분 내로 읽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한 예수님이 휴거를 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3명의 천사를 예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해요. 첫째 천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문중에 말하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를 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복음을 전해. 천사가 원래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11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증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때는 다 성도들이 올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올라갔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앞은 성을 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에 구원을 받으신 이를 경배하라. 이제 8절은 두 번째 천사가 무엇을 경고하는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또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명령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심판을 말하고, 음행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대신 예수님 대신 다른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관심과 이것으로 내 인생이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음행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의 교육과 행정과 군사와 문화와 경제와 국가와 민족과 이 모든 것을 바로 그런 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죠.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 도시와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큰 바벨론이다. 우리가 그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더 적극적으로 바벨론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그 바벨론에 취해 살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또 경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셋째가 그 길을 따라 큰 성을 이루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 읽었어요? 네, 이런 자를 바로 다른 말로 음행에 취해 있는 자를 다른 말로 이마에 또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누가 영으로 고난을 받으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 원액은 굉장히 독하는데 거기다가 물을 타면 어때요? 좀 부드럽고 덜 독하겠죠. 그래서 아주 원액인
원액인 포도주를 마시면 빙빙 돌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듯이 정신없이 하나님의 심판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열기가 세습도록 올라오리라. 그와 그의 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시려. 힘을 주는 자는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안식의 주님이고 안식의 왕이고 예수님 우리의 안식을 이루시는 안식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안식을 줄 수가 있죠. 그 결국 이게 진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는 영원히 안식을 취할 수도 없고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의 진노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 믿음. 여러분이 팔복에서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 팔복은 100% 전부 다 휴가 될 것 같아요. 이때 딱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팔복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버리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이런 삶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팔복 졸업한 이후에도 구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14절부터는 이제 두 가지 추수,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 심판을 할 때 예수님 추수란 단어를 가지고 추수를 알고 추수란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추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14절부터 16절은 곡식의 추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의 추수예요. 이게 뭐가 다르고 무슨 의미인지 읽겠습니다. 이제 빨리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구름 있고 인자 같은 거, 보통 인자 같은 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설왕설래 이게 예수님이다 아니면 천사다 상관없습니다. 내 천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보낸 천사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성격과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사실을 보는 것이 합당하긴 하죠. 근데 뒤에 또 다른 천사가 또 곡식 타작을 추수를 하니까 이건 천사의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거기 준하는 내용이니까.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을 건너와 그를 위해 앉으시려 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당신의 불러 배워서 너희에게 주시기 바라고 그를 위하여 16절 시작. 그를 위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기름에 땅에 주시기 보았습니다. 이게 아주 날카로운 낫으로 탁 천하를 휘두르니까 이제 곡식이 이제 열매 맺은 곡식 갈아지 말고 곡식이 이제 걷어지는 거죠. 추수할 곡식, 익은 곡식. 이 바로 우리의 휴거당하는 이빈자 앞에 계속 설명했던 것을 추수에 빗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0절, 17절 또 다른 추수가 있어요.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네, 18절 시작.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상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하여 큰 성으로 불러이르되 예리한 낫을 그르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리고 그가 이것느냐. 여기서 무슨 송이를 거두었어요? 포도송이를 거두었어요. 포도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그르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웬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더라. 이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 포도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 다시 말해 심판의 포도주. 그러니까 익자, 그러니까 666을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추수하는데 그 추수는 바로 심판의 추수를 말하는 거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그 죽는 피가 말굴레라는 건 말의 일입니다. 콧뚜레를 말하는 거 어저께 찾아보니까 콧뚜레 말이 얼마나 보통 여러분 키보다 커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 이거는 뭐 정확한 표현으로 한 300kg 정도를 사람의 키 높이의 피로 그냥 바닥을 쳤어요.
이거는 14만 4천을 상징하듯이 온 세상이 피로 물더라고요. 여러분 한 20억에 30억이 한번 터져서 죽어보세요. 온 세상이 피죠. 그 마지막에 사탄에게 허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 하나님께 천사들이 사탄이 전쟁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런 또 때로는 행성이 와서 치기도 하고 이런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 시간의 종말, 물질의 이 세상에는 물리학의 종말들이 오게 됩니다. 무섭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의 로마 때나 우리나라 1900년대 개화기 때 수없는 순교자들이 잡혀서 다 죽을 때나 김일성이 내려오면서 300만 명의 교회와 수없는 자들을 죽일 때나 종교전쟁에 수백만이 죽일 때나 아사에서 죽을 때나 큰 무시가 진치간에 가지고 3분의 2가 죽을 때나 인간은 동일하게 재해와 죽음과 권세에서 이 고통을 치러나간다. 그죠?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우리에서는 하나님의 100만 불짜리 성령의 이 전합이 우리를 충격을 주고 감전을 시켜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우리 힘을 할 수 없어. 번쩍 들었어요. 조이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눈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영안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천사가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을 파노라처럼 일어나서 자나 깨나 누우나 파노라바처럼 그런 여러분 영적인 삶, 타락한 육체로서는 생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휴고하는 그런 신앙, 이긴 자의 신앙,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투와 분모와 처자를 다 버리고 나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천국에 가서 휴고 당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를 해서 수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 속에 이미 있어요. 따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팔복의 생활, 주사랑의 생활, 결혼한 대로 자녀를 얻은 자녀대로 가정을 가진 데 직장이고 뭐 사업이고 왕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내가 이긴 자, 휴고 당할 수 있는 자